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꼭 붙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이 붙들려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행복에 젖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높아진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앞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내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합 왕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고 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자기를 이끌고 가던 강한 줄을 탁 놓쳐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칼은 이 엘리야를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절망,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호렙산에서 벌어진 이야기이죠. 호렙산 어느 동굴에 숨어서 피신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엘리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뭔가 엉키고 지금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뚫어보시고자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는요, 우리 안에 뭔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뜬금없는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던져 놓으시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이라든지 하나님의 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많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단이 회파되고 선지자들이 죽고 이제는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게 됐습니다. 뭐 이런 하소연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죠. 그 순간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쪼개지는 무시무시한 강풍이 불었어요. 요즘 여기 밀라노도 이 돌풍이 갑자기 자주 불어서 바람만 불면 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근심을 해요. 우리 교회에 또 뭐가 날아가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부랴부랴 교회 와가지고 뭐 또 날아간 게 없나. 다행히 요새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게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막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쪼갤 정도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람이었겠어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면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지어서 이제는 괜찮아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불이 솟아납니다. 그런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속에도 여호와가 계시나 했더니 여호와가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나서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이 세미한 소리죠. 하나님이 두 번 질문하는 이야기가 9절과 13절 이렇게 나오고 또 엘리야의 대답이 10절과 14절 이렇게 나와서 똑같은 말씀이 앞과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역을 하면 작은 침묵의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a gentle whisper라고 부드러운 속삭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어떤 좀 고대 번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a sound of stillness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sound of sile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침묵의 소리, 조용한 가운데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듣고야 비로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터져 나오고 막혔던 부분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다 칼로 멸해버리고 이 사람들을 다 천하만국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멸해버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딱 세워서 회복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갈멜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 근데 왜 주님의 계획은 이다지도 더디기만 하고 이다지도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입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이것을 이렇게 돌직구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말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깊고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길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참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셔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죠.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불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 순종.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식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은 그냥 멸망의 백성이고 그건 성경에서 보통 불순종은 순종은 하지만 자기 식대로 순종하는 부분 순종. 이런 걸 불순종이라. 사울이 그랬죠. 순종했지만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놨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는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순종치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왕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아하 왕도 쳐 죽이고 엘리사벳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완전한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서 나라가 확 뒤집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 회복과 갱신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너가 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강한 바람 속에도 주님은 없고, 너가 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강한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며, 너가 원하는 불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목소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가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쫓아가는 신실한 믿음,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다고 해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미션 스쿨인데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쯤 되면 꼭 성경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사무엘 얘기를 그때 해주셨대요. 그런데 사무엘이 잠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3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니 또 부르시거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는 첫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은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소년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냥 따뜻한 눈길로 이 어린 소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럼 지금도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게든 말씀하시지.
너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조그만 쪽지 하나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가지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읽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이 빌리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가서 그 읽어봤니? 그래서 읽었어요. 그래서 어땠니? 외웠어요. 이렇게만 대답했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외웠어요. 외웠다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서 외워보는 것이죠. 저는 외우질 못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 시는 이렇습니다. 오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귀를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외웠던 것이죠. 선생님이 그 순간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 어린 소년 빌리의 어깨를 꽉 잡고 감격에 겨워 하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쌓아놓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쓴마음을 가지는 이런 기도의 악순환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축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위로만은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준엄한 꾸지람이죠. 너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 계획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그런 불이나 지진이나 어떤 바람의 역사 이런 것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준엄하게 엘리야에게 꾸지람을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호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빨리 행동하고 나아가도록 촉구하면서 우리를 떠다미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모든 이런 욕심과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주님께 여쭙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사실은 성경이죠. 성경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갈급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해요. 아주 편리하게 듣기를 원하죠. 이건 아주 영적인 게으름이고, 이 영적인 게으름은 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야, 그럼 나도 눈 감고 들려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아야 하고, 그런 어떤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찬장 위에 성경 놨다가 주일 올 때 주일날 이 성경이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 이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듣기가 어려워요. 그냥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생각날 때마다 들춰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가.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뭐 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배우자가 될 남성은 1m 80cm의 키에 외모는 꼭 준수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못생기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몸무게는 75kg, 연봉은 3천만 원, 첫째 아들은 싫고 둘째 아들이면 좋겠고,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면서 건강하시고 나중에 뭐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이 보살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쳐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자기 욕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됩니다. 죄송하게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그 모든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태도로 기도하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내 욕심을 따라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욕심대로 다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뒤따라갈 마음의 어떤 결단이 서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를 분별하려면 지혜로운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씀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권을 사라 그랬대요. 복권을 사면 분명히 1등에 당첨될 테니 그 중에 절반을 교회에 기부를 하라.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요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버려버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합리를 사용해서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더듬어 확인하고 그 음성을 조심스럽게 쫓아가서 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 것이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놀라운 기회로 반전시킬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하여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드셔서 우리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위하여 늘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